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화련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지명인데 아주 특별한 이름이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수는 들어봤어도 근데 보니까 참 아름다운 곳이어서 좀 마음도 아주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다 싶은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많이 먹었지만 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눈빛으로 호흡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저도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쌍방향입니다. 그렇죠? 네, 언어와 비언어가 섞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약속대로 분명히 이 시간에 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또 있겠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엘렌 G 화이트 부인 이후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듣고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은사는 많이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가장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30년 전과 지금의 인터뷰 내용이 다릅니다.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승할 수 있도록 혹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자아가 존중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노력하고 결과를 맡기겠다는 얘기인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만큼 자아가 존중받는 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자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재석 씨 아시죠? 이렇게 개그맨이신데 대단한 분이죠. 근데 벌써 한 10년 됐나요? 그분 이름은 지워버리고 유라고 하는 성에다가 느님을 붙였어요. 요즘 그 사람 이름이 윤우님이에요. 윤우님.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신동엽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엽이란 말에 뒤에다 신을 붙입니다. 동엽신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세대가 좀 어리니까 좀 더 밀접하게 느끼죠. 모든 지금 세태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무시무시하고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재앙을 받을 거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텐데 겁이 없어요. 자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징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셀프. 이고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지금 칭찬받는 시대, 칭찬받는 시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빨리 끝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문화에 숨 쉬고 같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주시는 것이 너무 간절한 바람입니다. 근데 이 자아를 높이는 인류 역사상 자아를 높이는 가장 두드러진 존재는 바로 교황권이었고 또 교황권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높이는 존재는 없어요. 스스로를 높여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루시퍼는 원래 그랬고, 근데 누가요? 루시퍼의 대리자인 인간 조직 중에서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자기를 높이는 조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대놓고 높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높이느냐? 교묘하게 높이죠. 왜냐하면 수준이 높거든요. 수준이 낮으면 대놓고 하죠, 직설적으로.
수준이 높은 존재나 단체들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돌려서 하죠. 그러니까 티가 잘 안 날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 교황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직접 가서 봤습니다. 두 교황이라는 영화 나왔어요. 아마 2016년인가 제가 본 것 같아요. 17년인가 16년에 가서 봤습니다. 한국에서 상영했습니다. 근데 두 교황이 뭐냐면, 베네딕토라는 교황과 프란시스코라는 교황이 같이 영화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교황도 흠이 있지만 아주 인간적으로 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베네딕토라는 사람과 지금 죽었어요. 프란시스코. 흔치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교황은 종신제라서 먼저 교황이 죽으면 그 다음 교황을 뽑거든요. 근데 그때는 먼저 교황이 살아있는데 교황을 뽑았어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 교황이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둘이 생긴 거죠. 전인 교황과 신인 교황.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교황이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 바티칸의 뜰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전체에 모인 회중들, 사람들 있잖아요. 다 엎드려 경배하더라고요. 다 엎드려 절하면서 Holy Father 이렇게 하고 무슨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자기들끼리도 둘이 그렇게 불러.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프란시스코한테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시여라는 말이잖아요. 소름 끼치는 거 들을 때 여러분 끔찍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높이다 어디까지 높인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들으면서도 그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한국에서 그 영화가 히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걸 보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관이 작은 영화관, 상영관이 작았겠지만 꽉 찼고요. 영화가 끝났는데요. 아무도 안 나가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런 영화관은. 원래는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 자막 올라가면 다 나가기 바쁘거든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애 한 명, 우리 딸 한 명. 셋이는 나가기 바빠요. 왜냐하면 뭐 끝났으니까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 앉아있는 한 사람도 안 나가고요. 거의 5분, 10분을 앉아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누구겠습니까? 천주교인이지, 뭐나마나. 그 경도심과 사랑으로. 그러고 앉아있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 제가. 한 8년 됐습니다. 7, 8년. 끔찍스럽죠? 끔찍스럽습니다.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유럽인들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도 하면서 유럽인들에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유럽인들하고 얘기하다가 되게 자유롭고 뭐 민주적이고 선진국 같지만 교황 얘기가 나오면 여러 유럽인들이 저한테 그다음부터는 묻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더하잖아요. 교황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뭐 뉴스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유럽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의 심리 속에 교황은 교황이신 거예요. 교황이 아니고. 교황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그것은 존중해야 될 말인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그래. 그들이 신앙 이권권 중요치 않아요. 문화 깊이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병에 글을 보니까 미국은 배도한 개신교계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란 말과 배도한 개신교회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교황권과 같은 말은 뭘까요? 유럽입니다. 유럽 전체가 교황권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황권의 발등상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회가 같이 일한다는 것은 유럽과 미국이 같이 일한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을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구도가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1월 협령의 주체가 누굽니까? 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뒤에 줄 서는 존재들이고 분명히 썼죠. 유럽의 법왕교도들과 미국의 배도한 개신교계가 함께 연합하여 1월 협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딱 이게 짝이 맞죠? 유럽과 미국. 오늘날의 뭡니까? 북방왕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북방왕이에요. 오늘날에는.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11장 오늘 잠깐 볼 건데요.
11장에 북방왕 나오고 남방왕이 나와요. 이 북방왕의 마지막 북방왕, 마지막 때의 북방왕은 미국과 교황권 연합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권이었고 맨 최초 단계는 뭐였습니까?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교황권 이렇게 가죠. 근데 마지막에는 교황권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연합체입니다. 제가 예언 쪽에 좀 연구가 약하고 사실은 뭐 복음서라든지 로마서 쪽 공부를 좀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해봤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요. 히브리서도 나중에 좀 더 많이 봤는데 사실 이 예언 쪽은 제가 되게 조예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계제가 돼서 이제 좀 관심이 돼서 좀 더 연구를 다시 하다가 그 손상백이라는 장로님을 좀 만나 뵙게 됐어요. 처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저는 이제 좀 우리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해석하고 조금 달라서 처음에는 잘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분 책을 읽어보고 그분이 지향하는 지향점과 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비슷한 점이 좀 있다는 걸 발견을 좀 했고 특별히 이 마지막 말세의 모든 종말적 사건들이 땅의 예언이 먼저가 아니고 하늘의 예언이 먼저라는 사실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적에 써놨어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결과로 이 땅에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늘의 예언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과 그 다음에 이어진 혼인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하늘 예언의 가장 핵심이에요. 왕권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 일과 맞물려서 이 땅에도 일이 같이 병행되고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언이 먼저죠. 이제 그분도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경제라든지 뭐 세상 이 이벤트만 쫓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하시는 분이라고 느끼고 이제 좀 신뢰를 갖고 그다음부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성경만 많이 본 게 아니고 이 역사, 중세 역사, 이 근세 역사를 수십 권 이상을 전문서적들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는 좀 더 조예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다 동의는 못 하더라도 일단 들어보고 그 중에 좀 특정되는 부분들이 좀 신기해서 제가 한번 그분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들이에요.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40절부터 시작됩니다. 쭉 남방왕 북방왕 얘기가 나오다가 40절의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1260년이 이제 끝난 교황권이 끝난 그 이후부터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40절 초반부는 교황권이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몰락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방왕은 여기서는 이제 무신론 세력 우리에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40절 후반부는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을 찌르니까요. 다시 말해서 무신론 세력 프랑스 혁명이 교황을 찌르죠 먼저. 교황이 유배당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피우스 6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북방왕이 힘을 모아서 이번엔 남방왕을 무너뜨린다. 이 해석은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우리 신교훈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확실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프랑스 혁명의 아들이니까.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의 아들이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을 누가? 북방왕이 무너뜨릴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가르친 대로 실제로 됐고, 그죠? 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증명이 됐고, 지금은 이제 이것이 그렇게 생소한 예언 해석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41절, 42절, 43절이 이제 여러 해석들이 분분했었어요. 저도 이걸 잘 모르지만 일단 손상백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얘기해 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41절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북방왕이 이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소련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거는 영화로운 땅이다. 영화로운 땅이 뭐냐? 문자적인 이르사야는 분명히 아니니까요, 그죠? 그건 이미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이제 문자적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보니까 그분이 이걸 영적인 이스라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개신교계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교회도 개신교계 안에 들어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일단. 그러냐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렵죠. 42절에 애굽 땅과 리비아와 구스 사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얘기를 들었으면 저는 뭐 긴지 잘 모르겠고 일단 들어봤어요. 그러냐고, 이슬람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듣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깊이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현재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오는 뭐 남방왕이든 그 다음에 남방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화로운 땅이든 그리고 애굽 땅과 리비아와 구스든 이들과 싸우는 거는 누구냐면 북방왕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이 다 이기죠. 북방왕이 다 점령하고 이기고 뺏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싸워서 지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뭘 볼까 생각해 보니까 북방왕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퍼즐 맞출 때 이게 잘 안 맞으면 옆에 거를 보면 이걸 잘 맞출 수 있듯이 북방왕과 이 세 세력이 따로따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이 세 개가 해석이 잘 안 되면 북방왕을 보는 거야. 북방왕이 뭐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 세 세력이 무엇인지를 추측하거나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교황권의 움직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뭐 숨겨진 것도 아닌 게 누구나 다 아는 거라서 교황이 누가 뽑혔는지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특이하다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교황은 이탈리아에서 뽑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원래. 그 교황 역사를 다 뒤져봐도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거의 7, 8%다 이탈리아에서. 로마가 거기 있잖아요. 교황은 그냥 이탈리아에서 뽑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베드로도 더 집어넣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교황권이 확립되기 전인 AD 200년, 300년도 역사를 넣거든요. 그러면서 북아프리카 사람도 넣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교황권이 확립된 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다 뽑혔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뽑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짧은 기간 그걸 멤버는 안 돼요. 그리고 독일은 아니지만 독일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뽑힌 적이 아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탈리아. 특히 그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한 500년 동안, 470년인가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이탈리아 밖에서 교황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470년 동안 이탈리아에서만 교황을 뽑는 거예요. 이 정도면 법칙이죠? 다른 데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기들의 그 기득권, 자기들의 그 핵심 세력 안에서 뽑는 거지, 딴 데 뽑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교황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때의 교황 3명 다 이탈리아에서 뽑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맨날 가던 길로 가던 사람이
뭐 10년 내내, 뭐 100년 내내 가덕이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길로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교황이, 그러면 새 교황을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특별히 경상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온 시제를 맞춰보니까 딱 교황이 새 교황인데, 첫 번째는 바오로 2세, 두 번째는 베네딕토, 세 번째는 프란치스코. 다 이탈리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은 정치적 세력인 거 아시죠? 종교만인 바벨론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왜 바벨론이 됩니까? 종교가 뭐랑 결탁하니까? 정치랑 결탁하니까. 선이 뭐랑 결탁하니까? 악과 결탁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은 악이란 말도 아니고 선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섞는다는 뜻, 섞는다는 뜻. 혼합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섞고, 그렇죠? 진리와 비진리를 섞고, 선과 악을 섞고, 그렇죠? 정치를 갖고 들어오면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도 교회가 정치질하기 시작하면 그 바벨론의 이미 꼭 교황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제가 제 자아를 높이기 시작하면 제가 바벨론이죠. 예수님만 높여야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적인 세력들은 어떤 우두머리를 뽑을 때요, 그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우리 생각할 때 민주적으로 뭐 투표하다 보니까 잘 뽑혔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계획하고 뽑는 거야. 근데 이 교황권은 세상의 어떤 정치 조직보다 늙었습니다. 오래됐어요. 경험치도 많아. 그리고 정보력은, 저도 주워 들은 얘기지만, 네, 정보력은 그 레이건과 바오로 2세가 둘이 손잡고 교황권, 폴란드 노동혁명, 그 사회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릴 때, 그때 미국 CIA가 놀랬다는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듣다 보니까. 왜 놀랬냐? CIA보다 누가? 교황청의 정보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돈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음모론이 많아서 이미 다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재정을 많이 갖고 있죠. 이 정치적 조직이 자기들의 우두머리는 사실은 진짜 기득권은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기득권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아요. 왜? 나서는 순간 오래 못 가. 어떤 멍청이 바보 천치가 기득권이 앞에 나섭니까? 바보입니까? 진짜 대기업 부자들이 막 번쩍번쩍 입고 다닙니까? 그런 대기업 부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쫄부들이 번쩍번쩍 입고 다니지 진짜 대기업 부자들은 그런 거 안 입어요.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유치하잖아요. 누가 얼굴을 내밉니까? 기득권이. 그러면 기득권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뒤에서 계속 뭘 갈아가면서 얼굴마다 갈아가면서 살아남는 게 기득권이에요. 원래 모든 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황을 세울 때는 교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득권들이 계속 수명을 연장해가면서 교황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황을 뽑을 때는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노림수가. 똑같은 걸 뽑았으면 노림수가 없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다른 걸 뽑는다는 건 반드시 노림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도고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서쪽, 동쪽 약간씩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뭐 정치가 좀 달라졌지만 예를 들어서 탕평책을 쓴다면 네, 뭐 경상도 대통령이 돼도 어디를 뽑아야 돼요? 국무총리는 전라도를 뽑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두 번째 문제고 출신지가 전라도면 누구에게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라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전라도 대통령 올라가셨어도 경상도의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또 그들에게 좋은 표를 얻거나 인심 얻으려면 또 경상도에 있는 국무총리를 뽑아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과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출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정치가 그래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교황이 3번 갈렸는데 그 출신지가 되게 특이하게 이
아까 손삼익 장로가 얘기했던 그 순서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정말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딱 들어맞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보시면 공산주의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개신교계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슬람을 장악한다고 했다면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러면 실제로 교황이 어디 출신인가를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얼굴 보이시죠? 이름이 뭡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얼굴 보이시죠? 네.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온화하시고 저보다 인상이 훨씬 좋습니다. 교황 될 만합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훌륭하시네요. 제가 봐도. 성격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출신지가 어디냐? 폴란드예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죠. 폴란드랑 교황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이탈리아에서만 거의 500년 동안 교황이 한 번도 안 빼고 거기서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폴란드가 나왔어. 그럼 이상한 거예요. 출신지를 보라니까요. 교황 바로 2세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출신지가 폴란드인데 어느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황을 뽑았으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처리하거나 움직이거나 영향을 주기에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훨씬 유리하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신기하게도 교황 바오로 2세 때 소련이 무너졌는데 주먹질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욕을 하거나 포를 쏘거나 그런 게 아니야.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교황권의 발전은 신속하지만 조용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고단수라 그래요. 단수가 낮은 놈들은 시끄럽고 유치하고 주먹 쏘고 막 이게 단수 낮은 놈들이고 지능적인 난투잖아요. 절대로 앞에 잘 안 보여요. 그 상황들이. 진행 상황이 안 보여요. 전략이 탁월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는 수가 다 보이면 그건 하수고요. 내가 하는 그 꿍꿍이가 안 보이면 뭐 한 거예요? 되게 고단수죠. 교황권의 꿍꿍이는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무너질 때까지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아예 몰랐어. 뭐가 일어났는지도. 그래 안 그래요? 상상도 못했어. 갑자기 무너졌지만 그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타임지에 이미 나왔잖아요. 교황 바오로 2세와 한참 전 타임지죠. 1995년인가요?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라고 그래서 레이건과 교황 바오로 2세가 힘을 합쳐서 둘이 같이 동맹해서 뭘 무너뜨렸다고요? 소련을 무너뜨렸다고요? 이미 그건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황입니다. 이름은 베네딕투스입니다. 16세라고 돼 있네요. 16세라는 거는 그 이름을 쓴 교황이 그전에도 많았던 겁니다. 네, 그렇죠? 많았던 거예요. 전통이 있는 이름을 쓰셨어요. 일부러.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 이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 사람은 카톨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관련 대학에서 총 학장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상당히 몇 손 들어가는 신학자이셨고요. 또 이 사람은 개신교계 가장 유명한 학자들과도 상당히 교분이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베네딕토의 출신지를 좀 볼까요? 어디입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이후로 잘 모르긴 몰라도 교황권은 독일만 생각하면 이가 갈릴 겁니다. 정말 이가 팍팍 갈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루터의 나라, 루터의 나라. 마르틴 루터가 거서 나왔어요.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도 독일은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나라 정부에서 월급을 타먹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독일 자체의 전통이 신교, 개신교라 그래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가
국가에서 돈 타먹죠. 그렇죠? 문화재 관리한다. 그 이상이야. 뭐까지 줘요? 월급까지 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왈, 맹자왈보다 독일에서 보는 신교, 개신교계가 훨씬 더 입지가 강한 나라야. 그럼 독일은 곧 개신교계의 나라. 지금도 신학을 공부를 좀 어렵게 하려면 다 종길 가죠. 미국보다 독일 신학을 좀 더 어려운 신학을 알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독일은 개신교계가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나라죠. 그렇죠? 네. 근데 교황 어디서 지금 뽑았어요? 독일 국적의 사람을 뽑아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관련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황권의 움직임은 조용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소련은 뭐 조용히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확 무너지니까 알았지만 개신교계가 무너졌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우리가 없거든요. 개신교회가 무너졌을까요? 개신교가 무너진 것은 외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신앙의 순수성이죠. 그렇죠? 뭐와 반대해서? 카톨릭의 그 타락과 반대해서 끝까지 성경 중심의 신앙, 인간의 전통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순수한 스피릿, 그 정신을 가지는 게 개신교의 힘이잖아요. 만약 그게 없어졌다면 개신교회는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이미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베네딕토가 독일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짧게 있었어요. 한 10년 좀 넘게 있었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짧게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제가 쉽게 구글에서 영어로 서치가 돼요. 바로 보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카톨릭이다. 나머지는 떨거지다. 뭐 이런 관점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카톨릭이 완전히 이단이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죠?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가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봐준다고 해도 그래도 카톨릭 구교와 신교 이렇게 기독교를 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대놓고 얘기하느냐? 대놓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검색이 쉽게 된다는 건 이미 대놓고 한 얘기라고요. 너네는 교회? 아니야. 개신교회. 신교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제. 너네 까불지 마. 교회도 아닌 것들이. 내 뒤에 줄 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대놓고. 그런데 개신교회가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얼굴에 침 뱉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제가 머리도 안 좋고 특별한 상황이 지금 난 그거 있는데 막 속에서 분노가 이런 말도 안 돼.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똥물에 튀겨줄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모든 개신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저항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신교가 아니에요. 신교가 영어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거는 진리를 위해서 서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냐고. 지금 없잖아요. 개신교회가 끝났어요. 이거를 이렇게 선동꾼이고 그냥 정치꾼인 이런 사기꾼 같은 교황이 했으면 누가 이해라도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이해라도 하지. 근데 누가 했어요? 최고의 지성, 카톨릭 최고의 지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수들은 주먹싸움 하지만 고수들은 전략싸움은 전략싸움. 진짜 고수들은 신학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신학. 그 명제, 그 논리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카톨릭만이 교회라고 이미 못 박았는데 모든 개신교회가 조용하는 상황. 개신교회가 뭘 잃었어요? 그 스피릿 정신을 이미 잃은 게 다 보이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 몰랐었는데 이 예언을 보고 보니까 보이는 거야. 거꾸로. 예언은 이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예언을 통해서 봐야 보이는 거야. 안 그래 안 봐도 무슨 말인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개신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베네딕토가 죽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다 크게 통곡하고 애도했습니다. 애도했어요. 그들이 다. 누구한테 애도합니까? 자기 아버지 얼굴에 침 뱉은 놈한테 가서 애도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배도한 개신교란 뭐래요? 더 이상 개신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잠깐 했으니까 그때도 이소자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었죠. 개신교회에서 이제 개혁하셨으니까. 이소자 목사님도 제 말이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개신교회가 이미 무너졌다, 정신적으로. 네, 그 안에 계신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맞겠죠, 그렇죠?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이 어렵죠. 애국, 리비아, 구스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이거를 이슬람으로 규정을 일단 적어놨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교황은 누구냐? 여러분 여기 1세, 2세, 3세 붙었어 안 붙었어요? 이런 것도 잘 이제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안 붙었다는 얘기는 전통이 없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듣보잡 이름입니다.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이름,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프란시스코라는 하는 훌륭한 이름이긴 하지만 교황의 이름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특이하죠. 누굽니까? 키도 크시고요. 아주 또 인자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나쁜 분은 아니죠. 좋은 분이죠. 누구예요? 프란시스코. 나이는 되게 많습니다. 놀랍게도 베네딕토와 프란시스코와 바오로 2세가 다 비슷한 시기 사람들입니다.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제가 다 보니까 다 바티칸 제2공회 1960년대에 교황의 최상권을 다시 회복한 그때 신진 학자들로 신진 어떤 그 주교들 추기경으로 이들이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3명 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황 바오로 2세, 베네딕토 그리고 프란시스코 3명 다 그 신진 세력으로 그 당시엔 좀 젊었겠죠. 중년 젊은생이었는데 그때 바티칸 제2공회를 열어서 최초로 교황의 최상권을 무오서를 다시 확립했어요. 교황권이 그때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교황 바오로 2세가 되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거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를 점령하고요. 점령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영화로운 땅을 없애버린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점령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점령 당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되게 적절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본다면. 자, 프란시스코는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이 이슬람 사람은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이 교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슬람에 천주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황이 됩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우리 손상백 장로님이 이제 본인이 여러 책들을 읽다가 그 서적들과 특히 어떤 정보들을 취합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발견을 하신 모양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학자가 갑자기 아르헨티나 사람을 교황을 뽑았고요. 갑자기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살아있는데 뽑았어. 더 특이해요. 그죠? 교황이 살아있는데 뽑았어요. 이런 일이 흔치 않아요. 종신제잖아요. 죽어야 뽑는데 살아있는데 뽑았어요. 뭐 사퇴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믿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사퇴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몰라 그거는. 그거는 바꾸라는 얘기고 실제 내용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사퇴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교황을 뽑았고 출신지가 유럽과 아예 동떨어진 아르헨티나 사람. 저기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돼. 전통과 권위랑 관계가 없는. 근데 일본 학자가 교황권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다가 재림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학자입니다. 사실관계를 계속 보다가 그 학자가 내린 결론이 프란치스코를 뽑은 것은 대이슬람 정책을 위해서다. 특별히 대이슬람 친화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적용을 시키면 프란치스코를 뽑은 것은 이슬람권에 대한 교황권의 어떤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이 찾아봤어요.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되자마자 간 곳이 어디냐? 람파두사라는 섬입니다.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왜 이 섬을 얘기하냐면 북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다 도망가다가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어디까지 가기는 어렵고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가기는 저 위까지 가기는 어렵고 스페인 아니고 이탈리아 저쪽 넘어가기는 어렵고 람파두사에 먼저 도착해서 살았던 거죠. 거기가 난민촌이에요. 이슬람 난민촌. 이슬람 난민촌에 프란치스코가 되자마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봐도 무슨 뜻이에요? 이슬람에게 뭘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네하고 잘 지내보고 싶다. 사실 베네딕토가 이슬람권을 화나게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말 실수인지, 실수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모하멧을 조금 깎아내리는 얘기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베네딕토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이슬람권을 해보려고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람파도사 가서 이슬람 난민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행보를 보니까 이집트에 갔더라고요. 이집트는 잘 아시듯이 네, 이슬람권의 매우 핵심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파고라는 사람 아십니까? 알파고 저기 AI 말고 터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터키 사람인데 한국을 기화했나 하여튼 한국말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슬람 나라가 되게 많은데 다 많은 것만 보지 말고 이슬람 나라에도 힘의 균형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특별히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나라 중에 이 지성적, 교육적 배경이 높고 그래 좀 똑똑하고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두 개밖에 없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집트하고 터키라고 그러더라고. 예. 이집트하고 터키래. 근데 터키는 지리적으로는 북방왕 지역에 있어서 여기 아마 안 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집트가 이슬람의 브레인들이다 거기 모였다고 그렇게. 제 얘기는 아니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슬람권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슬람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명히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가 이집트에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집트 언론들이 이렇게 낸 그 표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글들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황 사진 이렇게 하고 환영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의 교황께서 이집트의 평화를 가져오신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가 이집트 언론이 교황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요? 이집트 언론이 평화의 교황께서 이집트의 평화를 가져오신다. 여러분 이쯤 되면 교황권의 약발이 먹힌 거 안 먹힌 거예요? 잘 먹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뭐 프란치스코가 10년, 5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되자마자 바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빠르죠? 네, 되게 빠릅니다. 이슬람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네, 그 얘기가 맞다면 네, 새 교황의 모든 그 출신지의 변경이 여기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새 세력에 전환되고 그들이 장악되고 그들이 교황권에 이렇게 북방왕 세력에 그들이 점령당하는 그 모든 과정의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주장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일치하더라는 걸 제가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신빙성과 일리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11장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히브리 성경은 대부분 교차대국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X선으로 이렇게 교차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 2, 3 하면 우리는 보통 그 다음에는 1-1, 2-1, 3-1 우리는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런데 이건 반대입니다. 1, 2, 3 하면 3-1, 2-1, 1-1로 끝나요. 근데 이 순서를 보니까 그 순서랑 비슷해, 희한하게.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북방왕 세력인 이 교황권과 계속 싸운 세력들이 첫 번째가 이슬람이에요. 남방왕이죠, 그 당시에. 중세시대 남방왕입니다. 이슬람이죠. 몇 명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 개신교회가 싸웠어요. 마지막으로 무신론 세력이 싸운 거야. 그러면 해치우는 건 누구부터? 교차대국법이 똑같아. 희한하게 그 순서가 딱 맞더라고요. 저도 맞춰보니까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그런 순서야, 보니까. 이슬람이 1이고, 개신교회가 2이고, 그 다음에 무신론 세력인 프랑스 혁명이 3이라면 해치우는 거는 공산주의부터 먼저 해치우고
가까운 것부터. 그 다음에 개신교계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슬람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여태까지 교황권과 싸웠던 모든 존재를 다 없애는 거죠. 근데 이게 주먹으로 때리고 미사일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 뭘로요? 평화 전술로 다 이겨버리는 거죠. 우리 개신교, 사실 우리 진정한 기독교는 초대교회 아니십니까?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순교하고 그리고 핍박을 이기면서 살아남았던 기독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교황권이 뭐해서요? 평화정책, 국교로 인정하고, 그죠? 교회를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방식이 어떻습니까?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때려 부시고, 뭐 잡아뜯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황권이 다 장악하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화적인 전술로, 유인책으로, 타협점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뒤에서, 전략적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교황권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와서 예언상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알았을까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몰랐죠. 넘어간데도 알아요, 몰라? 모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나와서 말덴스인들처럼 막 도망가고, 그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아있었지만 거의 99% 이상은 다 뭐 했어요? 자기들이 이미 교황권이 점령이 끝났는데도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 지금도 어떨까요? 저는 같다고 보는 거죠. 넘어갔고 이미 끝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예언을, 주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등불이 없으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죠. 더 이상 개신교계는, 무신론은 이미 꺾였고, 더 이상 개신교계는 교황권에게 맞서지 않을 것이고요. 이슬람권도 더 이상 교황권에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장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이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슬람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로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왕왕 이렇게 짖기는 하는데 가서 물기는 물어. 절대 안 물어. 옛날엔 안 그랬어. 이스라엘 전쟁할 때 옛날에는 어땠어요? 전체 아랍이 다 이슬람에 쳐들어가서 같이 싸웠어. 근데 지금은 머리를 치죠. 왕왕 이렇게 미사일 몇 개 쏘고 땡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발발 떨면서 안 들어가. 그리고 이미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과 뭐예요? 이미 친교를 맺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요번에 하마스 때문에 못했지만 거의 하기 직전이고 지금. 여러분, 아랍이란 말이 딱 두 나라에만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그럼 두 나라가 핵심이잖아. 딱 봐도. 이름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란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슬람의 저기 떨거지지 진짜 핵심이 아니에요. 이란이 무슨 수로 혈통도 아랍 족속이 아니잖아요. 이란이 뭐예요? 이란이라는 말 뜻이 아이란. 무슨 뜻이에요? 아리안. 유럽인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란이라는 말 자체가 유럽인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아랍인 아니고 보다 유럽인이다. 페르시아라는 좋은 말 있잖아. 페르시아라는 말. 자기들 페르시아 나라 아니야 원래? 그러면 우리 같으면 페르시아라고 쓰는데 페르시아를 안 써. 뭐라고 써요? 굳이 그대로 자기는 이란이래. 왜? 우리는 아랍인 아니고 유럽인이냐.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아랍, 이슬람의 종주국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아파이고 변두리파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봐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들이 이미 친서방주의예요. 이미. 친서방이라는 말은 친교황주의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서방이 뭐예요? 미국과 유럽이니까. 이미 이슬람이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서태근 집사라는 분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몇 개 알려주셔서 보니까 저는 그분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 말을 듣고 나도 가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유대인 회당도 짓고 이 옆에다가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짓고 세 개를 다 지어놨어. 그리고 뭐래요? 아브라함이 가족 하우스. 그렇게 지금 있어요. 지금 잘 있습니다. 잘 졌어요. 아주 멋지게. 기념비로. 소태임 사님이 그거 발견해갖고 알려줘서 나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교황권의 상징인, 교황권의 어떤 야심작인 아브라함의 가족 센터 하우스가
이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다 있네. 근데 여기 뭐가 배제돼서 지금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야? 기독교잖아요. 개신교에는 빠졌네. 그렇죠? 개신교계는 이미 없는 거야. 안중에도. 이미 끝났습니다.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딱 있잖아 이미. 그걸 보니까 벌써 이슬람이 장악됐구나.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터키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선교사 1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란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아니에요. 이란 뭐 이슬람의 계율이고 뭐 하나도 안 통합니다 지금.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터키로 침례받으러 엄청나게 많이 나온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대요. 이슬람이 이미 힘을 저는 잃었다고 지금 생각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손삼이 간호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이제 교황권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맞춰본 거예요. 그분의 해석만 받고는 제가 이해를 다 못하겠으니까 교황의 움직임을 보면서 맞춰보니까 실제로 출신지가 딱 그들이 원하는 나라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1절, 2절, 41절은 이제 넘어갔고요. 여기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벗어난다는 말은 아마도 이제 개신교계가 다 넘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분은 해석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3절, 42절의 내용에 다시 제가 반복을 해볼게요.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애굽의 모든 금은과 보물을 차지할 것이며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시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또 다시 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1장을 요즘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 셀류쿠스 왕조가 오다가 뭘로 바뀌어요? 로마로 바뀌어요. 로마로 오다가 뭐로 바뀌어요? 교황권으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그 바뀔 때마다 접점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셀류쿠스 왕조에서 예루살렘을 장악한 왕이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많은 일요일교회에서는 요거를 로마로 안 보고 에피파네스로 안티오코스로 보고 끝나버려. 근데 제가 보니까 영화로운 땅,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점령한 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했는데 로마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접점이야 내가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접점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거기서 점프가 되는 거 어디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로마로. 로마로 바뀌는 거기서 딱. 그러니까 딱 여기서 접점에서 문을 열고 하는데 딱 맞아, 또 이렇게 서로 딱 연결되는 거죠. 그 문을 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같은 얘기니까 같은 얘기. 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도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망가뜨렸고 로마도 망가뜨리는 그게 서로의 공통점인데 거기서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와서 뭐 시저도 나오고 그죠? 여기 이제 시저 얘기도 나옵니다. 시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를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네, 아우구스투스. 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제가 네, 아우구스도. 네, 아우구스도 맞습니다. 아우구스도로 돼 있죠. 아우구스도.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티베리우스 당시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동맹한 왕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많이 보는데 그것도 맞다고 하는 거.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요? 교황권으로 넘어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비천한 자,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속여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보니까 이것도 역시 로마 교황권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비천한 자가 속임수로 뭐를 찾고요? 정당한 왕권을 찾고. 그 손승장로는 이 동맹원 왕을 예수님으로 안 보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뭘로 보든 저는 그건 중요치 않은데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비천한 자가 속임수로 왕위를 찾았던 내용과 그리고 이
그 뒤에 나오는 그 교황권으로 연결되는 것이 느낌이 비슷해. 거기서 시대가 확 바뀌는 느낌이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미리 해보냐면, 요 42절, 3절 얘기를 제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집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리비아와 구스가 나와요.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집트는 화이트포인트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뭐한 나라다? 대놓고 덤벼든 나라다. 보통은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납작 엎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니느웨가 되게 악한 성이죠. 근데 하나님께 책망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근데 선지자 말을 듣고 너 이제 죽을 거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를 입고 납작 엎드렸어요. 아무리 악해도 뭐예요? 혼나면 잘못했다고 빌어. 근데 바로는 빌어 안 빌어요? 안 빌어요, 절대. 몇 대 맞을 때까지, 10대 다 맞을 때까지 안 빌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덤벼드는 나라예요. 아주 반역적이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쁜 사악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성이 누구의 나라냐? 프랑스라고 화이트를 써놨더라고. 프랑스가 그런 나라예요. 프랑스 혁명이 무슨 일입니까? 가장 악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나라예요?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 민주주의의 정신이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럼 좋은 말이 나쁜 말입니다. 화이트분이 그걸 읽어보세요. 민주주의란 말 없어요. 공화주의지. 그냥. 다른 뜻입니다. 민주주의, 대중의 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공화주의는 분명히 연애신에서 사용을 했지만, 리퍼블리칸 썼지만, 안 돼요. 데모크라시 안 됩니다. 대중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선동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것들은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랑 정반대죠? 학교 다닐 때 정반대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두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사와 전통이 길고요. 두 번째는 여기 근동 아시라고 할 때 크고 강대국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악하지만 뭐가 더 악해요? 아예 신이 없다고 나오는 게 더 대놓고 덤비는 거니까. 제일 악한 게 무신론입니다. 그건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가만 이걸 보고 요즘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두 나라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공부한 게 아니라 한 10년 가까이 공부해보면서 지금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겁니다. 그냥 느낀 건데. 두 나라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두 나라 다 역사와 전통이 길어요. 그리고 대단한 강대국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나라 다 무신론을 만든 나라입니다. 석가모니, 살생금지 뭡니까? 예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동물 애호본능 그런 거 아니고요. 소 갖다 바치기 아까우니까 그만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죽이잖아, 소. 아주 더러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없앤 나라, 대놓고 덤벼든 나라죠. 그리고 불교의 특성은 무신론입니다. 공자는 어떻게 했어요? 상제는 멀고 조상은 가까우니 누구를 섬기자. 이제부터는 상제는 지우고 조상이나 섬기자. 무신론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제사도 피가 없는 제사죠. 제가 중국 북경에 가서 이 천단공원이라고 있어요. 천단에서 직접 가봤어요. 천단 제일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양이랑 소가 가득해요, 지금도. 돌로 깎아놓은 게. 중국도 원래 양, 소로 제사 드렸어요. 백두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자료 봤더니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쓴 게 아니에요. 백두의 뜻은 눈이 쌓였다는 뜻이 아니고, 눈이 쌓여서 백두산이면 다 백두산이길요, 높은 산은. 백두산의 뜻은 하얀 소를 죽여서 그 머리를 잘라서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라고 그 써있더라고, 자료에. 그러니까 다 피로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유교가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뭐를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천을 하늘로 만들었어요. 하늘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신으로. 무신론이죠. 여러분, 하늘이 신입니까? 하늘은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도 누구를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 못해요. 하늘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늘 그러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왜 그래요? 유교에 잘못된 영향받아서 그런 거예요. 무신론입니다. 그게 다 이 나라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 친구 한 명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박사까지 땄는데, 역사학, 종교학 땄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반기독교 운동을 그렇게까지 대놓고 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처음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대놓고 아주 반기독교 운동 이렇게 한 나라가. 연구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집트와 너무 많이 닮았어. 자, 그리고 이제 리비아를 보겠습니다. 리비아는 다른 나라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실제 영어 표현이 다른 나라 말도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여기 있는 대로 말해 볼게요. 리비아는 과거의 지도를 보니까 북아프리카 전체가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리비아가 아니고 북아프리카 전체입니다. 근데 이 리비아가 북아프리카 전체인데, 가만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더라고요. 계속해서. 로마에다가 계속, 그때는 지금은 사하라 사막인데, 그때는 곡창 지역이라서 로마에 계속 식민지로 그렇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모든 아프리카가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에티오피아만 식민지 생활을 안 했더라고요. 독립국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산주의와 개신교회와 이슬람을 무너뜨린 이후에 저는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세계의 지도를 놓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북방왕이 어디입니까? 유럽과 미국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세요. 이건 일단 빼고요. 북방왕 빼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 빼고. 강대국들 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한 분 안 빼고요. 아프리카 전체 식민지죠. 동남아시아 전체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였죠. 아메리카 전체가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였죠. 그래 안 그래요? 오세아니아 마찬가지고. 어디만 빼고? 한국, 일본, 몽고 요것만 빼고. 싹 다 유럽과 서방 세계의 식민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북방왕의 장악이 되는 나라들이 일단은 강대국인 두 나라, 인도와 중국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그리고 원래부터 식민지였던 나라들, 쉽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독립국가였지만 작은 나라들, 일본, 한국, 몽고 같은 나라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정세를 보니까 제 마음에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여기서 보시면 금과 은을 뺏긴다고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뭘 당하는 거예요?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뭐합니까? 계속해서 미국에게 약탈을 당하죠. 네. 정상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 중국이 이깁니다. 미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등한 공평한 싸움이면 무조건 중국이 이깁니다. 앞으로 절대로 미국은 못 이깁니다. 미국은 지는 애고요. 중국은 뜨는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든 세상 역사는 뜬 거는 가라앉고 밑에 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북방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을 조르고 반칙을 하고 막 찍어 누르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막 해서 뭐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수탈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수탈 당했잖아요. 중국이 모든 걸 만들어서 누굴 먹여 살렸어요? 미국과 유럽을 먹여 살렸잖아요. 지금까지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중국이 20년 동안 모은 그들이 번 돈, 미국은 하루아침에 찍을 수 있어요. 그냥 찍으면 그냥 돈이야, 걔네들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 처음부터. 그냥 싹 빼먹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유럽의 고통을 당하겠구나. 뭘 당하냐. 경제적으로 계속 빼먹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중국이 사라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리비아, 원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어 들어가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식민지였는데 싸울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한국, 일본, 몽고 같은 나라들이 조금 있는데, 뭐가 된다고 돼 있냐면 여기 시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거 잠깐 얘기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언론에서 되게 많이 공격한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관계에서 되게 많이 공격한 하나의 사건, 반복된 사건이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갔다 온 겁니다. 나토가 뭐냐면 유럽과 미국의 군사동맹 회의입니다. 어디 와요?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 회의예요. 한국이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 왜 갑니까, 쓸데없이. 거기 쓸데없이 왜 가요? 이게 경제동맹 회의도 별 의미가 없는데, 그나마 간도 다행인데, 그건 뭐 갈 수 있지만, 군사적, 안보적 동맹인데, 유럽과 미국의 회의에 한국이 간다. 우리는 일단 관계가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 가면 100% 손해야. 왜 누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중국이 가만히 안 있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죠. 왜? 미국과 유럽과 끊임없이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가면 누구 화를 돋구는 거예요? 중국 화를 지금 많이 돋갔습니다, 계속. 엄청 돋갔죠, 계속. 그래서 언론에 계속 때렸어요. 미쳤다고.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지 왜 저러냐고, 저거. 평론가들, 정치 평론가들 계속 욕해 됐어요. 근데 저는 욕 안 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 시종이 되리라. 시종이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야. 가서 뭐 했어요? 돈 주겠다고. 거기다 돈 몇억 달러씩 갖다가 나토에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참여해가지고. 그래 안 해요. 윤석열 씨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다 뉴스에 나온 얘기들이죠. 그리고 또 갔어요. 한 번 간 게 계속 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종이 되리라. 진짜 시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과 인도 같은 큰 나라들은 다 경제적으로 계속 서방에게 빨려나가고, 다 뺏기고 계속해서. 그리고 나머지 식민지역 국가들은 이미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일본은 옛날부터 친서방주의였고요. 이제는 한국조차도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유럽에 잘 줄 섭니다. 윤석열 씨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 예언해? 저는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문재인이나 그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적도 없어요. 미쳤습니까? 거기 가게. 경제적으로 중국한테 얻어먹는 게 얼만데. 중국 눈치 보고 절대 안 갑니다. 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왜 계속 갑니까, 지금 매년? 예언에 써 있잖아요. 가서 줄 서라고. 시종이 되라고. 우리는 뭐예요? 북방왕의 시종들이죠. 이런 협령이 당연히 미국과 유럽 중심을 내립니다. 법안교도와 배도한 개신교계가 함께 연합해 내리니까. 근데 거기에 바로 줄 설 놈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줄 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42, 43, 44절이 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4절.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함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예언이죠. 이제 43절까지는 예언이 끝났어. 우리나라도 가서 줄 섰어 벌써. 시종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있는 독립국가 아니 이미 시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남은 예언은 하나죠.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함으로.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고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지성소에서 오는 소문. 바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확정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외쳐질 것입니다. 그 결과로 44절 후반과 45절에 뭐가 돼 있어요? 북방왕이 분노하여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한 뭘 칩니까? 큰 장막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휴엄 0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고 각 시대 대쟁투를 좀 사사지 여러 번 봤어요. 이게 보니까 일요일 휴엄 0이 한 번에 팍 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요일 휴엄 0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지속됩니다. 일단은 먼저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이제. 그리고 교황권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폭로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내립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씨는 뿌렸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오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화해부인의 내용이 잘 써있죠. 대쟁투에. 그들의 성직자에게 달려가서 묻기 시작할 거라고. 진짜로 이렇게 되는데 어떡할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국가 공권력으로 이렇게 종교를 장악하고 종교를 이렇게 강제하는데, 그때 그들이 그 말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가의 공권력을 빌린다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권력을 빌리는 것이 곧 일요일 휴업령의 최종적인 명령들입니다. 강제권과 짐승이표로 가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소문이 나기 전에 바탕적으로 이 일요일 협력에 대한 많은 논의들과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것이 일요일 협력을 바로 가져오지는 않고요. 화해부인이 뭐라 하냐면, 이 환란의 때가 오지만 그 때가 계속해서 지연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때는 이미 왔지만 그것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충분히 외쳐지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외쳐지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휴업령에 대한 논의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해서 즉시로 이런 협령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늦은 비가 내리고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확실하게 끝까지 다 외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마침내 이런 협령이 최종적으로 내리고, 그리고 또한 사형명령이 포함되기 시작하고, 마지막 7장이 떨어지면서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형명령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요일 협령보다 먼저 오는 게 뭐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늦은 비를 먼저 받는다는 거죠. 협령의 논의는 먼저 있을지라도 진짜 환란과 핍박이 오기 전에 뭐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은 예언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배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폭로도 되고 논의도 생겨야 되겠지만, 일요일 협령에 대한 많은 논의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협령,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저는 늦은 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협령은 사탄이 만드는 일입니다. 늦은 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선이라고 봐요. 종말은 사탄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누가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일요일 휴업령이 종말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실상 늦은 비가 종말을 결정짓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 거기에 따라붙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이제는 기도의 중점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늦은 비로 가야 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 복잡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하는 게 틀려도 괜찮고 틀렸으면 버리세요. 상관없는데, 제가 정말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늦은 비가 우리의 기도의 지금 초점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 늦은 비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일 협령은 거기에 따라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썼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는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속절없는 죄인이고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의 옷,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옷 입혀주셔서 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루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거룩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들이 그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한 점 한 점이 너무나 거룩합니다. 우리가 다루지만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들을 마침내 다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등이라고 하셨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더 많은 연구와 실천들을 통하여 주의 승리와 주의 날을 우리가 속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